안녕하십니까. 에레미야 10장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니까 열방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게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례 이런 것들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예, 우상을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절을 하고 땔감으로도 쓰고 그 남아있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부처한테 이 뭐죠 금 입혀가지고 금 색깔을 입혀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 보면 이 진짜 이 헛되고 정말 이 아주 무지하다고나 할까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다 절을 한다는 인간들이 참 답답하죠. 6절.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우린 그렇게 안 해 그러는데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깁니다.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여호와여 6절.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그 우상의 기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릴 것들에게 절을 하고 분향하고 번제를 주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식의 손으로 만들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청색 자감으로 그 옷을 삼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 어니와. 자, 우상을 만드는데 이제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이 다시스는 이제 금속 재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는데 금속 재련은 뭐냐? 이 금속을 불에 풀무에 막 뜨거운 용광로에 가둬서 액체처럼 만든 다음에 쭉 빠져나오면 쇠처럼 단단하죠. 그런 금속 재련에서 가져온 은박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막 만드는 거죠. 또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우바스는 정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금속 재련, 단단하게 철 같은 거, 그다음에 정금처럼 믿어요. 그 우상을. 정금처럼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식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성막의 이 재료, 천들 재료인데 청색, 자감으로 만들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그러니까 우상에게 청색 뭐 자색해서 그 옷을 입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청색은 성경에서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방향이 우상에게 마음이 다가고 자색은 뭡니까?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왕처럼 모신다는 거죠. 그 우상을.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공교는 아주 정교하게 이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죠.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나의 음성을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땅 끝에서는
이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멀리 있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이 간절히 하는 마음들을 갈급한 마음에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누구죠? 아사 왕한테 자꾸 왜 의원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찾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면은 뭐냐면 멀리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고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즉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번개가 꽝 치는 겁니다. 비를 위해서 하나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걸 얘기해요.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 곳간은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뜻. 그래서 항상 곳간에 채워두시고 뭐 저주를 내릴 거라면은 뭐 우박 같은 걸 준비하셨다가 내리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시려면 축복이라는 것들을 잔뜩 곳간에 쌓아두셨다가 또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의 행사하심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둔하고 우둔해지는 거예요.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었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만든 산당, 즉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믿고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 다른 영혼을 데려오면 생명이 없는 영혼으로 만들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소유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소유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 유산 나눠주는 것, 그 자기 소유가 되는 걸 얘기해요. 야곱의 소유는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만물의 조성자의 지파라는 거죠. 하나님 선택을 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17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자, 에워싸인 자는 뭡니까? 심판으로 둘러싸인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둘러싸인 자, 꾸러미를 자여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갖고 있는 악함을 이 땅에서 꾸러미는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갖고 있는 게 이 꾸러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갖고 있는 악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한번 이거를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이거 지금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자, 예레미야가 뭐죠?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태에서 태에서 낳고 떨어뜨리다. 즉 하나님 뱃속에서 낳는데 떨구어서 심판을 지옥 가게 하시는 그 이름 뜻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hil기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 야곱의 분깃 금방 얘기했죠? hil기야는
야곱의 분깃이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유산, 여호와께서 나눠 주신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hil기야가 누구냐면은 아나돗, 여신 아네트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던 자가 예레미야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냐?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1장과 6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아나돗 제사장 hil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했던 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 hil기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신 아네트를 믿는 거예요. 아나트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아들인데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지옥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있는 얘기를 지금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레미야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심판하신다 그 얘기만 하니까 대부분 예레미야 읽다가 그냥 딴 데로 넘어갑니다. 듣기 싫어해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지옥을 갈 자인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고, 예레미야는 누구를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는 거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는 거는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지옥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괴로워서 깨닫는 자 적은 무리가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 중에서.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없도다. 자, 슬프다 내 상처요. 이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이 무슨 중상을 당하셨겠어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이게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내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 회파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회파되고 다 뺏어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아직 아직 모르는 심판받을 자들이 내 자녀라는 거죠. 심판을 당하는데 아직 몰라요. 이들이 아직 떠나가지 않고 있는 건데 심판받을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 장막을 채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핵심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장막을, 하나님 성소를, 또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나님이 계실 곳을 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는 지금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목자는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요.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자, 하나님을 따랐던 이 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흩어졌어요. 지금 기독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는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예. 자,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바람소리에요. 풍성은 소문이 오니 유다 성읍들도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실랑은 이리와 늑대를 얘기합니다.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이리와 늑대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거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고 있어도 이 내가 걸음걸이를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나를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징계하지 말아달래, 진노하지 말아달라 그래요. 나로 없어지게 할까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즉 나에게 하시지 말고 진노를 열방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의 분노는 그들에게 쏟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뭡니까? 차라리 바벨론을 쳐서 없애고 야곱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부탁을 하셨어요.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너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이방 백성들이 와서 전부 다 죽이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잠시 동안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진노를 이루실 때까지는. 자, 바로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고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거짓 목사가 하는 얘기들을 믿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유전을 지켜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로 나타내신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느냐면 사람이 전한 유전을 듣고 배우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즉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애굽을 쇠풀무라고 해요. 뜨거운 쇠풀무는 뭡니까? 아궁에다가 선풍기 바람 같은 걸 막 해서 그 옛날에 그 있습니다. 그러면 쇠풀무는 뭐냐면 엄청 뜨거운 곳을 얘기해요. 심판받을 곳에서 너희를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 이 언약은 뭡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준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이게 이런 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깡그리 개무시하는 게 그때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 있는 너희는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 놈들이 너희다.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1번이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 마음 자세가 할례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생각, 네 오름, 네 기준, 네 교리, 네가 알았던 전부를 머릿속 비워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듣고 싶어하고 이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1번이 듣는 데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귀를 청종하는 마음이 할례받는 자세라는 거죠. 마음으로 할례받는 게 그겁니다. 청종. 귀를 열어서 듣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맞죠? 맞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1번이 청종, 2번은 준행.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쭉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셨대요.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 공개적으로 뭡니까? 위치라는 겁니다.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라고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수백 명한테 실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해서 다가갔는데 모두가 다 안 들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들도 해봤는데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로 하자 그러면 전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쭤봤죠. 근데 99.99%가 아닙니다. 없어요.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없어요.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는 자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며 제가 이 말씀 정확하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강팍해요. 기독교인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진짜 진리를 얘기해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수백 명한테 내가 실험을 했는데 구원 받은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회파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하면 그냥 가더라고요. 나하고 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확 돌아서서 그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이라 그래요. 기독교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왜 다른 얘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 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애들도 가면요. 박옥수가 얘기한 거 이만희가 얘기한 거 그 외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 가서 얘기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똑같아요. 이놈들이나 저놈들이나 다 똑같아요. 저 구원파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이나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놈들이나 다 똑같이 마음이 있어요. 강팍해요. 진짜 강팍합니다. 자기가 그 목사가 가르친 대로만 믿어요. 그 목사는 거짓 선지자인데. 에휴, 왜 너무 답답해서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을 배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을 조상들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부르짖어도 이제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부르짖는 게 누구냐면 자기가 믿었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아나도 신이나 이런 우상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고넥은 뭐죠? 예,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인데 겹친 불운. 재앙이 겹친 불운을 고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몹시 딱해졌어요. 그리고 재앙도 막 밀려오는 이 불운한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겠다는 거죠. 이 고내기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함께 재앙이 닥친 이 불운을 얘기하는 게 고내기입니다.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자, 유다에서 각 성읍마다 다른 신들 종류를 각기 나름대로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신, 그다음에 뭡니까? 다곤신, 뭐 별의별 신들을 다 성읍의 수요나 우상의 수요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한 대로 지가 신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 즉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그러니까 우상의 단, 곧 발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게 분명히 나오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 아까 뭐라 했죠?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또 재앙이 겹쳤던 그 불운한 상태를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유다와 예루살렘을 칠 건데 그들이 불쌍하다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누구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행음은 뭡니까?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 다른 남자에 가서 다리를 벌리고 수많은 남자하고 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거룩한 제육은 뭡니까? 성물을 얘기합니다. 성물. 거룩한 그 고기 뭐죠?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고기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를 제사장들이 뜯어먹거든요. 그걸 지극히 거룩하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그 거룩, 즉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교훈들이 전부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하나님 성전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1월 성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옛날에 하나님이 좋은 행실을 남는 푸른 감람나무래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람은 뭡니까? 올리브나무예요. 기름이 있는 나무라고요. 즉 성령이 함께하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큰 소동이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쳐 죽이는 걸 얘기를 해요.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완전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대요.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어떤 입장이 됐냐면 끌려가가지고 잡히러 가는 순간에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수님도 그랬지요. 끌려갈 때 순한 어린 양 같았듯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심판이 곧 올 거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하나님도 없애고 예레미야 그 과실도 없애자 이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그의 종 예레미야도 함께 없애버리자.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악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예레미야도 없애버리자. 그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걸 몰랐다는 거죠.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자, 이 원정이 뭐냐면 억울한 죄로 겪은 고통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남의 누명을 씌워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원정,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걸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레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거예요. 저들이 너무 악하고 악합니다. 그 이미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보냈더니 예레미야까지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자, 아나돗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hil기야가 섬기는 신이 아나돗입니다. 지방 이름도 아나돗이고요. 아나돗은 여신 아나트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이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떡하죠? 아버지가 있는 그 아나돗을 섬기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예레미야 아버지가.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즉 뭐냐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 손에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돗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신 아나트를 섬기는 자라고요. hil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처럼.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종으로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칼에 죽은 자와 또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자, 어떤 그 해에 그 년에, 그러니까 뭐냐, 해는 뭘 얘기하냐면 1년, 2년, 3년 이럴 때 년수를 얘기해요. 그 정해진 해에 아나돗 사람을 전부 다 잡아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아나돗과 관계가 있느냐? hil기야가 아나돗에 있으면서 아나돗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신 건 뭐냐면은 내 본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멋대로 우상들을 만드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예레미야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세워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누구를 심판하실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우상을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모시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거짓 목사 밑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